코로나 가운데서 어떻게 잘 지내시죠? 성도는 코로나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립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난다라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전염병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면서 초기에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했다가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안 걸리면 제일 좋겠지만 걸리는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 나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나는 예외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더 위로하고 또 함께 마음을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전도여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드디어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합니다. 1차, 2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은 수리아 안디옥 자신을 파송했던 곳이었는데 이번 3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아마 이거 끝났으면 수리아로 올라갔을 건데 여기에서 그는 수리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제3차 전도여행이 이 16절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우리 청년들 한 10여 명이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작년부터 시도해놓고 적금까지 붓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올해도 지금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8월 달에 가보려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걱정스러워 보이십니까? 자,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밀레이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눈물의 이별이 있었죠. 그 상황을 통해서 목양이 무엇인지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기하고 우리 최현수 형님, 이명재 형님 장로로 세워지는 그 시기가 맞물려서 또 더 생각이 나는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목양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내적인 분열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내 외부에 사탄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두 번째 목양의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양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성경 23편에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이제 장로들이 해야 될 큰 사역이죠.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하고 지금은 이제 각각 개인의 소유니까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0일 통독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1년 2독
해서 175일 통독을 지금 100분 넘게 청년들과 기원 합해서 100분 넘게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 참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가 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일과 수요일 날에 하고 있는 이런 강단의 말씀,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양육부와 또 금요일 날 하고 있는 성경 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자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양이라는 것은 돌아보험입니다. 삶을 보여주고 또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이제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장로들이 해야 될 일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본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 사역이 목양 사역입니다. 근데 단연코 이 사역은 장로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들의 사역이 또한 이 사역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도 결국 아이들을 이 사역을 하는 거고, 소그룹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결국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숫자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맡기신 사역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문구가, 책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예? 응원해 주는 것 같으세요? 걱정하는 것 같으세요? 말리는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말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갈 거야? 정말 진짜 그것을 할 거야? 라는 질문, 질문이라기보다는 만류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아마 이제 오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여러 성도들이 바울한테 이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갈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 가실 생각이세요? 진짜 가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이 어떤 길이길래 그 길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가려고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닌데, 그 길이 어쩌면 박수받는 길이 아닌데, 환영받는 일이 아니고, 존경받는 그 길이 아니고, 대박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박수 못 받을 길인데, 비난받을 수 있는 길인데, 아니 죽을 수 있는 길인데, 그래도 정말 그 길을 가실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실 거예요 바울한테는 했지만, 이 책을 쓴 저자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는 것은 자기보다 아랫사람 같아요? 윗사람 같아요? 아랫사람한테 하는 얘기 같죠? 근데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길을 가본 사람 같아요? 안 가본 사람 같아요? 가본 사람 같잖아요. 내가 그 길 가봤는데 정말 힘들어. 근데 자네도 정말 그 길을 갈 거야 하는 그 심정이 느껴지는 책이죠. 이분이 썼어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표지가 나왔을 때 사서 읽었던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인데요. 한국의 청교도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쓰는 책인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책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나무가 아니고 발자국들입니다. 발자국. 이게 제목하고 연결을 시켰죠. 장래 정말 그 길을 가려나면서 발자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이렇게 또 약간 바뀌었습니다. 막 밝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로교 신학 총신대학교 그 교수이기도 한데,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반에서 소선지서를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몇 주간의 예비적인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강의를 듣던 한 학급의 학생 5명이 휴학을 결심하였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지금 벼랑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가 진실로 목회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졸업을 하면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목사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결정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래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교정을 떠나는 그 학생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그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다시 신앙의 길에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느끼십니까?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한 소명이 아닙니다. 거룩한 소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외로운 광야에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영적인 수련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로 섬기고자 하는 타오르는 열망과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의 연민과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것밖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세상에는 없다고 믿는 거룩한 결단이 의식세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 저자가 쓰고 있는 내용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 교수가 신학교 학생들한테 장차 목사가 될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우리 성도님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좋아 보이세요? 편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고달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힘든 길입니다. 자, 그 길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자, 어디서 작별을 합니까? 지금 저 빨간 점이 있는 곳이 밀레도입니다. 자, 밀레도에서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고스로 갔습니다. 고스. 이 고스가 어디냐면 히포크라테스 의사죠. 그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밀레도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배 타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도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저 화살표를 지금 다 가야 됩니다. 자, 고스로 가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어디로 갑니까? 로도로 갑니다. 로도. 이 로도로 가는데 이 로도까지 거리는 약 한 85km, 100km 85km 정도 되는 거죠. 가보고 싶더라고요. 별명이 장미의 섬이에요. 장미가 아마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또 어디로 가요?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로 갔다라는 게 아니고 지명 이름이 바다라라는 지명이에요. 바다라 지명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또 한 85km 정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바다라로 가서 자, 여기까지는 배를 빌려서 탔는지 임대해서 탔는지 아니면 이제 소형 여객선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군데군데 섬을 거쳐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들 그냥 근해죠, 근해. 섬에서 육지에서 얼마 떨어진 바다이기 때문에 작은 배로도 가능한데 그 다음 경로가 문제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지중해 그 되게 먼 곳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배를 좀 알아보게 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그 베니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야 되니까 그 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타고 가다가 어디를 바라봐요? 구브로를 바라봅니다. 지금 이 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길입니다. 근데 가는데 구브로를 드디어 가다가 망망대해를 가다가 드디어 섬이 하나 보였는데 그게 무슨 섬이라고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했던 그 섬이죠. 바나바랑. 그 섬을 보면서 쭉 가는 길, 굉장히 먼 길을,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잠을 여러 차례 아마 잤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거기까지 거리가 약 한 6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수리아로 향해서 가는데 두로에서 상륙했다.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 점이 찍혀진 것이 이제 두로입니다. 두로. 여기에 상륙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배의 짐을 풀렸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짐을 푸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무슨 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화물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이었고 배가 상당히 큰 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일주일 동안 짐을 내릴 정도로 굉장히 큰 배를 지금 타고 갔다라는 거죠. 아마 뭐 내리기도 하겠지만 또 싣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이 화물을 싣고 가는 이 큰 배가 일주일간 이 두로의 정박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게 그 일행에게는 며칠의 시간이 생겼어요? 일주일의 시간이 생겼어요. 자, 일주일 시간을 그가 어떻게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찾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사전 약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 할 수가 없죠. 뭐 휴대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성도들이 있다라는 소식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간 있으면서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결국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찾았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그들이 희망했다라는 겁니다. 어디를 여행을 하든 우리는 뭐부터 찾아봐야 됩니까? 교회부터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약에 예배드릴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부터 찾고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을 이 바울의 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름다운 것은요.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시간들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벌써 한 2년 됐지만 2020년에 영국과 프랑스를 그때 갔을 때 저희들이 뭐 한 번 가본 적이 없고요,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인데 청고서 한 장 달랑 써가지고 갔습니다. 써가지고 가서 거기 갔더니 한국 성도님이 계세요. 그리고 청고서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대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대우로 달라질까요? 생전 처음 봤는데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분들이요. 청고서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바로 형제처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영국에 가서 영국 성도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을 줄 여기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따뜻한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이 사실이죠. 프랑스에서도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 그들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만 그럴까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지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연락을 해도 누구 통해서 연락 받았습니다 하셔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우리 교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셔서 그냥 경치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은 춘천 가서 맛집 좀 알려주실래요? 전화를 그냥 드렸어요. 그랬더니 맛집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와서 밥을 사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인데 사도 바울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그냥 좀 쉬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러 지금 일행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제하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기린노교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귀해요. 죄송합니다. 흔해요. 그러니까 별로 귀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귀함을 더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기린노교회 성도들과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그분들이 또 나중에 전조모도 내가 또 접대를 하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튼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서로 물었겠죠.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바울이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뭐 그리고 이제 하루 또 흩어지고 또 그 제자들이니까 서로 또 기도하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마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가르쳐 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굉장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바울한테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권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지금 바울은 무엇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20장에 나와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 그리고 두루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하지 말으라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어떻게 같은 한 성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이게 누구 말이 맞아요? 바울의 말이 맞아요? 이 두루의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말이 맞는데 다르죠. 왜 다를까요? 두루에 있는 이 제자들은 뭘 걱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왜 가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울 당신 예루살렘 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답니다.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대화가 하루 만에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아마 서로 걱정을 알면 알수록 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누가가 같이 동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누굽니까? 두루의 제자들입니다. 두루의 제자들이 다 누구랑 함께 나왔어요? 처자가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어디까지 가요? 성문 밖까지 전송을 했습니다.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는 것은 배웅을 많이 나온 거예요? 문 앞에 선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성문 밖까지 표현했다라는 것은 전주 밖으로 나가서 배웅했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나가야 전주 밖입니까? 애매하죠.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기차역까지 갔고요.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지금 배웅 인사를 적어도 했다라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 가시는데 교회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한 게 아니라 차 타면 아마 톨게이트 앞에까지는 가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주 친해졌다는 얘기죠. 아주 친해졌습니다. 보낸 시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아주 친한 친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름으로 서로 형제 자매들 영접하면 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알려면 친해지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타지에 가서 이렇게 연락해 보시고 하시면 꼭 이런 분 형제이며 다른 분들 많이 아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를 때 많이 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재톡을 제공한 것도 아닌데 한 번은 부산 여행을 같이 몇 명 형제자매 갔는데 자기 집을 내줘요. 집에서 쉬었다 가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잠시 여기를 좀 비울 일이 있으니까 우리 집 내줄 거니까 그때 45평 정도 아파트였는데 그 집을 통으로 3박 4일을 내줬어요. 그때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그 형제님 집 그 카펫에다가 오줌까지 싸고 오고 그 소중한 그 장식품 하나 깨기도 하고 정말 민폐를 끼치고 왔는데 했는데 괜찮다고 아기들이니까 다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까지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모습을 봐요.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분 이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여기가 바로 이제 이것이 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들이죠. 그들이 일주일 만에 이러한 사귐 가운데서 함께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헤어집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작별하는 것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이별의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찬송 나오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서 작별할 수 있는 것, 이건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유 고난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러한 따뜻한 성도들의 환대를 받고 가는 거죠. 그러나 약간 찜찜한 것이 남아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 자,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다시 갑니다. 또 가죠.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두로입니다.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까지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돌레마이까지 가는데요. 약 한 30km 정도 배 타고 가게 됩니다. 이제 7일 동안 기다렸다 배를 좀 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항해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백길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육로로 가는 겁니다. 자, 돌레마에 이르러서 여기서도 또 누구를 찾아요? 또 형제들을 찾는 거예요. 또 그래서 형제들에게 또 가서 안부를 묻고, 이거는 기존에 교제권이 아마 있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안부를 묻고 지냅니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8절 이튿날 떠나 어디로 가 이번에요?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제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가는 겁니다. 한 5, 60km 정도 됩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게 되는데 누구 집에 찾아갑니까? 빌립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자, 근데 빌립의 이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집사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전도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빌립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빌립이란 그 같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는 집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지금 가이사랴 와가지고는 뭐 하면서 지냈다고요? 전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의 별명이 붙으면 어떤 빌립이 붙을까요? 집사, 전도자 또는 교사,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나는 어떠한 앞에 단어가 붙어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의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시 두로에 가서도 돌레마에 가서도 가이사랴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늘 찾아가는 곳은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그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빌립이 집에 한 새로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의 사람 이름은 10절에 나와 있는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이 아가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 아가보가 와가지고 천하가 크게 흉년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적중을 하게 됩니다. 자, 예언이 했는데 예언을 적중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예언을 합니까? 그가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가 누구 띠라겠어요? 11절 보니까 바울의 띠는 게 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고 이렇게 뭐 하고 있냐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했어요? 띠를 가져다가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실물을 통한 예언은 왜 한다고 그랬죠? 말로 못 알아들으면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두로에서 분명히 말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성령께서 아가야를 통해서 뭐 하세요? 실물 설교를 하세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70을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이야라는 인물을 봤을 겁니다. 보셨죠? 여로보암한테 네가 10지파를 가질까 하면서 아이야가 옷을 찢어가지고 10등분을 갖다가 주는 거죠. 여로보암한테. 르호보암은 2조각 갖고. 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실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에스겔도 우리가 지금 성경 탐사 시간에 공부하고 있지만 자기 행동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제발 좀 잘 들어라라는 얘기죠. 마치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잘 안 들으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띠 임자를 갖다가 저렇게 손도 묶고 발도 묶어서 꽁꽁 묶어서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서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앞에서 두로의 제자들도
뭐라겠어요? 성령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도 성령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매해지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럼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 20장 23절 앞으로 잠깐 넘기셔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보라, 이제 나는 누구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뭘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런데 23절 또 알려주신 게 있대요. 뭘 알려줬어요? 오직 성령이 알려줬대요. 뭐를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알려줬어요. 뭘 당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박수는 아니다, 환영은 아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 아가보가 와가지고 뭐 해주고 있어요? 아,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이제 무슨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성령이 나를 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아,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그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언을 듣고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겼다고요. 왜요? 계속해서 성령은 얘기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런데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난이 기다린다. 근데 또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번에는 야, 어떤 환난이냐면 결박을 네가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까이 왔어요. 가이사랴까지. 근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정말 자기 띠를 가지고 묶어주는 거죠. 아, 이렇게 나를 결박하겠구나 라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넘겨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까지도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가 누구에게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일 것이고 자기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자, 이 한 사람의 이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듣는 거하고 또 한 사람 듣는 거하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누가 들었어요?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가보가 한 말을 들었어요. 행동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가보만 들은 게 그 일행만 들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아마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었잖아요. 어디서? 두루에서 한 번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지금까지는 바울만 계속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같이 따라갔던 그 아시아와 그 데살로니가 또 이쪽에 있는 그리스 땅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들은 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예요? 이제 바울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들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가보까지 와가지고 성령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바울 당신은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성령이 지금 가지 말라고 두루에서도 얘기했고 성령이 지금 이 순간에 아가보를 통해서 실물을 통해서도 말씀했는데 그래도 가시렵니까? 아까 그 책 저자처럼 바울 뭐 자네라고는 말을 못했을 것이고 바울 정말 그 길을 가시려는 겁니까? 아니 그보다 더 완강하게 바울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3번에 걸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만류를 당했습니다. 1차로 두루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2차로 아가보가 들어가면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3차로 동역자들 함께 갔던 동역자들하고 가이사랴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는지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십니다. 그때 앞에 대놓고 말렸던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도. 지금 바울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몇 번에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나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도 두려워했고 정말 그대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한번 베드로가 나가서 그것을 만류했다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두 번째부터는 만류도 못하겠고 그냥 속으로만 속앓이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똑같이 예수님도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바울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바울은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바울도 지금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제자는 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죠.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거부했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갔죠.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2가지를 질문을 해요. 하나는 네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네 제자들은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교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미 다 얘기를 한 것이다. 거기는 대답을 해줘요. 2번째 질문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세요. 대제사장이 질문했어요. 너 제자들 다 어디 갔냐? 하는데 대답을 못하세요. 왜 못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요.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인데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예수님 배반당했는데 가룟 유다에게만 배반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거예요. 스승이 가는 길에 대해서 거부한 거예요. 나는 그 길 안 가겠다라고 한 거죠. 그게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아무 대답 못 하세요. 왜요? 스승이 가는 길을 다 버렸는데 그게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누가 만류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만류하고 성도들이 만류하고 동역자들이 만류하고 있어요. 무슨 말로 만류하고 있어요? 이건 성령이 감동으로 받아서 말한 거다.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동행들하고 가이사랴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지금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바울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가면 포박에 묶일 것을 지금 실물로 딱 보여주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그냥 한두 마리 말로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간 건 울면서. 어느 정도로 울었어요? 눈물이 찔끔찔끔 몰린 게 아니에요. 눈물 뚝뚝 떨어지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울었냐면 바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했을 때 저 상하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금은 뭐 별로 경험 없으신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빨래하는 걸 봤어요. 빨래할 때 그 빨래비누로 문지르고 뭘로 두드려요? 빨래방망이로 막 두드리는 거 봤어요. 그럼 빨래가 어떻게 돼요? 그 방망이로 두드려 맞은 빨래처럼 그 단어가 쓰여졌어요. 지금 바울이 성도들이 지금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빨래방망이로 엄청 두들겨 맞은 빨래처럼 지금 마음이 상해버렸다고요. 부서져 버리고 있다고요. 자기는 분명히 확신했어요. 아가보가 밧줄로 꽁꽁 묶었을 때 이게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실 것을 알고 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뭐 하는 거예요? 가면 붙잡히고 포박당해서 끌고 알아요. 자기를 환영해줘서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박수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잡혀갈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나는 포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서 20장 24절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죽는 것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죽을 각오로 한 사람이 밧줄로 묶이는 거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제자들은 그걸 만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면서 그걸 만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빨간색 글씨 시작. 뭣도 각오했다고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요.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간다고요. 환영받을 것 생각 없다고요. 지금 바울이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고 있죠? 예루살렘 성도들 구제 헌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 그리스 땅에서 마게도냐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모은 헌금,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게 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렇게 가져가면 환영받아요, 구박받아요? 환영받죠. 오해하지 마. 나 그거 그렇게 해서 성도들한테 막 사랑받고 환영받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 그들 구정금 가니까 날 따뜻하게 맞아줄 거야. 나 그래서 올라간다고? 나 그렇지 않아. 나 올라가면 묶인다고? 아니,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결심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각오라는 단어로 대치되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각오했고, 두 분 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는 거고, 바울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가셨고,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사람들이 목적이요, 이들이 우는 것은 바울을 위한 거였고 바울은 주님을 위한 거였어요. 둘이 싸웠어요. 대립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대립이죠. 그들이 만류하는 것이 바울을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그 성도들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나 못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아프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만 나는 죽을 것을 각오하는 거니까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이게 두루의 제자들이나 아가보가 한 얘기나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만류한 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한 얘기는 뭐예요? 가면 잡힌다라는 거예요. 가면 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가면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이사랴 몇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약 한 100km 정도 되는데, 그럼 100km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손을 함께 보내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제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두루의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고. 가이사랴 제자를 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말했을 때 들었던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해서 넘겨질 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가신 길은 누가 간 길과 동일한 길이에요? 바울이 간 길과 동일한 길.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누가 가셨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아, 정말 그 길 갈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가야 하는 길이죠. 누구는 가야 하는 길인데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아까 그 저자가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잘 생각했네, 이 길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냥 포기해 라가 아니라 그래,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 다시 복학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해 줬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걱정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결국 합의할 점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갔던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얘기죠. 그러나 그 길은 꽃밭이 아니에요. 요즘도 씁니까?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늘 먼 길로 걸으라고요? 예, 늘 꽃길로 걸으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꽃길로 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좁은 길이야.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야.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있어. 넓은 길은 편한 길이고 쉬운 길이야. 근데 나는 거기엔 없어. 어느 길로 올래? 그리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초청을 하십니다. 어디로 오라고요? 좁은 길로 오라고.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고. 그러나 그 길은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말리고 싶은 길이기도 해요. 왜요? 뭐가 훤히 보여요? 고생이 훤히 보인다고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지가 훤히 보인다고요. 그래서 막 가라고도 말려오기도 쉽지, 막 권하기도 쉽지 않은 길. 그런데 이 사람들처럼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길. 왜?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다면 기도해 주면서 보내줄 수 있는 그 길.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냐 하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음은 있냐 하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냥 쉽고 여전히 평탄하고 여전히 박수받고 여전히 환영받는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는 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 없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 되는 것은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열어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나 누구에게 다 개방되어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도착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끝나는 28장은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로 가 있어요. 로마로 가서 그는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4권 옥중 서신. 그 중에 한 권 골로새서에서 그는 아마 이 행로를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뭘 채운다고요? 고난인데 무슨 고난이라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육체에 경험하는 게 아니고 채워간다고요. 바울의 몸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식스팩이 보일까요? 없을 겁니다. 바울 성지순례 가운데 바울의 동상을 보면 바울은 늘 등이 이렇게 꾸부정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면 몸에 흉터가 얼만큼 있을까요? 얼만큼 그 몸에 40에 하나 39대를 5번 맞았으면 지난번에 빌립보 할 때 그들을 때렸던 매출의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 몽둥이로 맞았다면 어땠을까요? 돌에 맞았던 흔적은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이스라엘 땅에 가는 길이 아니겠죠.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바울이 갔던 그 길이고요. 그 길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다면 교회를 위한 그 길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긴 고난을 채운다. 주변이 만류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만류할 수도 있고요. 남편과 아내가 만류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만류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만류해요? 뻔히 보인다고. 왜 그렇게 살려고만 하냐고. 그러나 분명한 사도 바울은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는 지체들 만나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네 하면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유명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는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만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던 바울을 만날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셨던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기쁘게 상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 주님 가신 길 따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이 좁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